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영자 원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현주 집사님도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고 근데 제가 지금 3주째 시리즈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제목이에요. 큰 제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소제목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너 자신을 알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제일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모르는 게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남이 봐야 알아. 남이 봐야. 내가 나를 봐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인정 안 해주는데 나만 혼자서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을 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 라고 남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 보고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딱 지나가고 나니까 소크라테스는 몇천 년 전 사람 아니에요. 철학자.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우리나라의 제2의 철학자 그 사람이 나와갖고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지 그 사람이? 나훈아. 네. 나훈아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나훈아는 사실은 철학자가 아니야. 가수야, 가수. 대한민국에서 인류 가수.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남진하고 나훈아가 대한민국 가요계의 쌍벽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의 인기는 식지 않았어. 아직도 인정을 해.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나훈아가 나와가지고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말이 좀 마음에 와 닿고 그래가지고 가사를 한번 빼어봤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만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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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 형.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형이라고 하는 존칭을 붙여가면서 이 인생을 다 읊었는데 보니까 참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께 지난주에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다 왔어요. 갔더니 그냥 풀들이 자라가지고 산소를 뒤엎고 내가 나무 꽃나무를 갖다 많이 심어놨는데 꽃나무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꽃나무가 그 숲속에서 풀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있어서 잘라주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거야.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이틀 뒤에 또 내려갈 때는 차에다가 나무를 10그루를 딱 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시골에서 나무를 캐가지고 서울로 가져가야지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나무를 가지고 시골에다 갖다 심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시골에서 나무를 캐갖고 서울에 갖다 심는 게 정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서 나무를 하우스에서 길러가지고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나갔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심어놨던 나무를 갖다가 기계로 다 갈아갖고 없어져갖고 올해 내가 또 10그루를 갖다가 딱 심어놓고 올해는 기계가 못 들어가도록 이게 다 막아놓고 그리고 왔는데 하우스 안에 나무가 또 한 20그루가 또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가 들국화가 피었다가 그들도 다 지고 가을이 되니까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때 힘 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워 우리를 다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이였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의 가을이 다가오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있는 그 푸른 잎들이 조금 더 있으면 은행나무는 노랗게 단풍이 질 것이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단풍이 졌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가을은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요. 은행나무니 노란 잎과 같이 단풍나무의 새빨간 잎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한창 피었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들은 다 낙엽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가지만 남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아직 기운이 있고 나는 아직 젊음이 있고 나에게는 아직 돈이 많이 있고 사회에서 가진 내 그 위치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부러울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훈아가 그랬잖아요. 나훈아 어제 TV에 나오는 거 나이를 보니까 78세더라고. 나보다 꼭 10년이나 많아. 그래서 야 근데 나보다 10년이나
더 나이가 먹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팔팔할까? 지금도 코스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탁 또마도 말라갖고 이렇게 기름 발라서 딱 넘겨놓고 그냥 그 야성미 있게 그냥 얼굴이 까마잡잡하게 생긴 사람이 말하는 것도 꼭 야실야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옛날에 다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나훈아 노래 들으면 다 같잖아 맛이. 남진이 노래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의 인생도 이제는 가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가을.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힘있게 잘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세상은 지금 살아온 것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했다 할지라도 가을이 되면 다 그들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을을 이제 앞에 놓고 있는데 하늘이 지금 보니까 정말 가을이야. 오늘 아침에 나와서 문 밖을 나오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그냥 땀이 나고 우통을 벗어던지고 그냥 수건으로다 땀을 훔치고 막 이랬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만 더 지나보세요. 추석 며칠 안 남았죠? 추석 지나고 나보세요.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들에 핀 백합화나 그 외의 곡식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갖고 창고에 들여놓고 눈 내리는 겨울만 맞이해서 그 엄동설한 추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그 엄동설한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오면서 그 애굽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 7년은 흉년이 들 터인데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흥청망청 막 허비하지 말고 전국에다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 잘 쌓아놨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지혜로운 요셉의 말을 들었던 바로 왕이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을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잣대로다가 남들을 바라보게 되고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커다란 그런 들보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눈에다 놓고서도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올락 말라가는 티끌을 찾아내갖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왜 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럽니다. 우리 눈에는 안경이 끼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경이 끼어 있어요. 무슨 안경이 끼어 있어요? 교만의 안경이 끼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안경이 끼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까?
선글라스가 파란색이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선글라스가 가을날 빛나는 그런 색깔이 되면은 다 온 세상이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안경을 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못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느냐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질병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눈에 끼어있는 새까만 안경, 새파란 안경, 새빨간 안경 이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눈으로다가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어서 나오나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 노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탑뉴스,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뉴스가 무슨 뉴스예요? 이재명이가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마음을, 그 말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새겼더라면은, 그리고 그 눈에 끼어있는 색깔 있는 그런 안경들을 다 벗어놓았더라면은 아마 그렇게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죄를 졌어요. 무지무지한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막대한 그런 죄들을 져놓고서는 이게 눈에다가 안경을 끼니까 그게 잘못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서 단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단식을 19일을 하고 뭐 보호를 뭐 며칠을 했다 그랬고 24일을 단식을 했다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병원에 들어간 거는 몸 보신하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그게 단식하러 들어간 겁니까? 네? 병원에 가서 주사 꽂아 막 앉아있는데 여기에 꽂은 주사가 뭔지 알아요? 수액이라고 그러잖아. 수액은 뭐예요? 수액은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포도당도 있고 소금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우리가 맞는 것이 수액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그 주사를 맞았는지 누가 아냐고, 누가 확인해 봤냐고. 안 해봤잖아요. 이재명이는 벌써 5일 동안 몸 보신 다 해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 내일 모레 뭐 이제 재판 받으러 가게 되면은 싱싱하면 아마 걸어서 갈 거야. 왜? 병원에 가서 그 좋은 주사로다가 다 보시라고 몸보신하고 왔는데 뭐 못 걸어갈 게 뭐가 있어. 걸어가야지. 아마 지금도 나와가지고 다 죽는 신용하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빗고 이래갖고 염색도 안 해갖고 그냥 해갖고 나오면은 백성들이 다 욕할 거야. 저는 봐라. 녹색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주사 다 맞고 며칠 동안 푹 쉬다가 나와가지고 저 죽는 신용하는 꼬라지 좀 봐라.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욕할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막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네, 맞아.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 말을 하냐고요. 장경동 목사가 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려봐요. 장경동 목사가 하도 자기를 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경동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욕하려면 우리 교인만큼 숫자를 부흥시켜 놓고 나를 욕을 해. 우리 교회만큼 건물을 크게 세워놓고 나서 나한테 욕을 해. 그럼 내가 말 안 할게. 건물도 제대로 못 있고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씹냐. 장경동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남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다 지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가다가 간혹씩 못 지킬 수도 있고, 그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설교할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리는 부분을 내가 없애버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내 자신이 떳떳하게 내 자신을 알아서 내 자신을 똑바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은 못하면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로 한다. 그런 얘기 있죠. 저 녀석 저 똥강아지 좀 봐봐 저거. 온몸에다가 겨를 묻혀갖고 저러고 다니고 있네. 아이 더러워. 목욕탕에 가서 개울물에 가서 몸 좀 씻고 나오지. 이러고 욕을 하는데 보니까 그 욕하는 개에는 온몸에 똥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똥이. 네? 온몸에 똥을 발라가지고 겨 발라갖고 다니는 개한테다가 저놈 겨 발라갖고 목욕도 안 하고 다니려고. 이러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은 뭐가 강한 건 줄 압니까? 힘이 강한 걸 강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똑바로 생긴 사람, 마음이 똑바로 생긴 사람이 강한 거예요.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똥 묻은 강아지들을 같이 대갖고서는 겨 묻은 강아지 욕하지 말고 자기 몸뚱아리에 있는 똥이나 닦고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 꼬라지들을 보니까 진짜 한심스럽고, 네? 지난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했잖아요. 그 표결을 하고 나니까 뭐 개딸들도 와서 방청석에서 구경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뭐 소리치면서 막 잘못됐다고 많이 치고 오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런 잘못이 없다면은 큰 소리치고,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 의장석에 나가갖고 망치고 한번 강대상도 두드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 나가서 그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자기 양심이 박멸면은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양심이 구리고 나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단식에 들어갔대. 단식에. 맞아.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단식했다고 그러지, 맞아. 누가 나라를 살리려고 단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당 극좌파밖에 어디 있습니까? 개똥 같은 사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마음이 비뚤어지고 아주 지 마음이 극좌파로다 흘러가지고 이재명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에서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백성들의 국민들의 8, 90%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참 살기가 힘들어갖고 돈이 없어갖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은 인간값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야. 당장 어느 집에 결혼식이 생겼어. 그 결혼식에 가서 내가 부조를 해야 되는데 가고는 싶은데 가야는 되겠는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 결혼식에 안 왔네 어쨌네 손가락 지나고 욕이나 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데 못 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이 정말로 떳떳한가? 남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과 12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가늠하다 걸린 사람은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체포돼갖고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잡히면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는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저는 아량이 좀 넓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이렇게 기성복을 사면은 꼭 팔이 이만큼 내려와. 이 어깨랑 이 몸통은 맞는데 팔 길이가 이만큼 길어요. 그 한복에서 아량이라는 말을 아세요, 여러분? 한복의 이 팔 길이를 아량이라고 그래, 아량. 그래서 아량이 넓은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이걸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복을 기성복을 입어보니까 이게 짧고 아량이 좁은가 봐. 그러니까 어깨가 좁고 어깨가 좁고 아량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마음은 넓은 아량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갔다 와서 단식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인가 26일 날인가 재판을 내일 모레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 못하지만은 그가 지은 죄로 본다고 하면은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36년 내지는 무기징역. 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재명이 같은 죄를 졌다면 36년 안 살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서 36년 썩어야 돼.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왜 잣대가 틀리냐고. 그렇잖아요. 잣대가 같아야지. 민주주의에서 평등을 외치는 이 민주주의에서 누구는 잣대가 요만하고 누구의 잣대는 길고 이게 평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나 속 시원해. 그 속이 있어. 그날 제가 마음이 하도 기뻐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김부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결의이 됐어요? 가결됐어요? 했더니 내가 그 순간에 방언 기도로다가 막 기도를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았어. 야, 전화 흘러다가 야, 가결이 뭐냐? 가결됐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올라갔거든. 목사님, 가결이 감옥을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감옥 안 가는 거래, 가결. 네? 가결이 가는 거지. 가결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가결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됐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불신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공산주의의 주장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럼 무신론자. 그래서 북한의 교회들을 다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 죽이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월남 베트남 공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보트 빗불이 있어갖고 배 타고 애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왔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다 그것도 큰 군함이나 여객선이나 이런 거 같으면 괜찮은데 보트 조그만 거 고기 잡는 조그만 배 이걸 가지고 망망대해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풍랑에 파도에 쓰러져갖고 바다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공산화가 된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되면 2천만 명이 보트피플 신세가 돼갖고 일본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일본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가 돼갖고 빗불 보트 조그만 거에 타고 이 일본으로 망명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국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자고 광화문에 모여갖고 맨날 부르짖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백성이 뭐 말로는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5,000년 역사가 오늘 이 시점에 우리 대에 와서 끊겨버린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후손들에게 무슨 낯으로 이 나라를 물려주겠어요?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강화문에 나가서 부르짖고 몇 년 전에 그 청와대 앞에 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데 그 바닥에 가서 그냥 얄팍한 거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왜 모르냐고. 이거를. 목사들 중에서도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밤잠이 안 와야 되는 것이 목사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목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진짜 이 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진짜 베트남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워하고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키를 가진 사람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나갈 때 그랬잖아요. 요만한 짝대기에다가 물맷돌 5개 딱 집어갖고 탁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한숨이 나와. 자기는 장군으로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과 칼과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딱 준비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나오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요만한 목동자식이 무기도 안 갖고 갑옷도 아니고 투구도 안 쓰고 창도 안 들고 짝대기 요만한 거 하나에다 끈 하나 묶어가지고 돌멩이 5개 갖고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골리앗이 보기에 한심했던 거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 다윗이 이겼잖아요. 너무 흥분되니까 그렇게 헷갈리나 봐요. 골리앗이 이겼잖아. 나도 헷갈려 버리냐 금방.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한국이 승리하는 거야. 아무리 골리앗 같은 놈들이 앞에 와서 칼과 검을 갖고 우리에게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다. 제 아무리 힘 있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권위가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앞에는 그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이 말 뜻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공산주의가 없어져 버리고 사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 땅은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큰 주제가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정치와 생각이 또 안 나네.
정치와 뭐를 바꿔라. 그 다음에는 교육과 사법을 바꿔라.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할 때에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추어서 내 자신이 과연 어느 것이 부족한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눈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에 부족하니 이것을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위상을 대한민국의 그 격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거기 외국에 나가갖고 20나라, 20나라를 갖다가 41개국을 만났다 그랬습니까? 41개국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옛날 어느 정권이 그랬어요. 외국에 나가서 찬밥 신세 혼밥 했다 그러지.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처먹는 게 혼밥이에요. 혼밥하고 왔잖아요. 두드려 맞고 왔잖아요. 다 약탈당하고 돈 뺏기고 왔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는구나. 우리가 밀어줘야지. 저 국회에 들어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대통령이 나가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구나.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탄핵하고 있습니까? 뭘 잘못 탄핵의 조건이 되냐고 그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품격을 위상을 높인 사람이 탄핵의 대상이 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잘못된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애완이기하고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두 가지가 탄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죄를 안 보면은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부러지는 탄핵의 조건 그거는 탄핵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를 들고 나와도 탄핵시키라고 탄핵시켜요. 에이 진짜 유치원 애들도 그러질 않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수준이 유치원생.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입법고시를 봅시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입법고시가 없어. 입법고시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시험 보는 게 입법고시예요. 그래서 입법고시를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한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붙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이 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나 소나 그냥 깡패 짓을 했던 조폭 두목을 했던 뭘 했던 상관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갖다가 그냥 막 세워갖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무슨 나라를. 그렇잖아요. 생각이 유치원 애들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IQ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그런 사람 다 끌어내리고 언제? 내년 4월에 다 바꿉시다. 마누라와 자식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째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그 첫 큰 타이틀이 그거야. 마누라와 자녀를 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자.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걸 다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가고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 유구한 나라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다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추앙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된 박장 나오게 되지. 여러분, 마누라와 자녀를 뺀, 또 신랑을 뺀,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지. 신랑을 빼지. 신랑까지 보면 안 되잖아요. 마누라와 신랑과 자녀를 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신랑을 빼버리면 그러면 여자들 나가서 다른 남자 막 갖다 살으라는 게 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와 신랑과 자녀를 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